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를 함께 봐요. 성경으로는 두 권이지만 같은 교회에 차례로 보낸 서신서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제목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입니다. 로마서와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좀 읽어보시면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글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애정과 애증이 이렇게 좀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서를 보낸 시기를 좀 보시면 서신서 보낸 시기는 아마도 55년에서 56년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시기의 활동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 보면 그 배경이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좀 어려움도 겪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기를 따져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갈리오 총독이 나와요. 그 갈리오 총독이 나오는데 그 역사 가운데 재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면 아마도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55년 봄 이때쯤에 아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써서 보낸 것으로 고린도전서는 그때 써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56년 1년 후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자,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종종 고린도 전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해상무역이 발전한 지역이라서 외지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고 화려하고 한편으로는 음탕한 성생활이 만연했던 곳,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자들 하면은 매우 그 부도덕한 여자들 이런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설교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 흔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하고 있는 이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로서의 고린도는 고대 고린도를 말하고요. 우리 책에도 좀 그 부분이 언급돼 있죠. 고대 그리스 도시인 고린도는 로마와 전쟁 중에서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새로 고린도 도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 자유인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고린도의 그 부도덕한 이미지로 계속 바라보면 새 도시인 고린도는 조금 억울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적 부도덕함이 완전히 사라진 경건한 도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전히 항구 도시고 해상 무역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거기서 거기에 물나는 거 다 물란한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타락한 도시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았던 이 고린도 황제 숭배의 특징이 나타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는 황제 숭배를 포함한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이교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났겠죠. 자,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1차적으로 강한 이교적 영향을 털어내는데 힘을 쏟아야 됐겠죠. 그 영향이 강했을 테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이교적 영성 이거를 걷어내는데 바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거기가.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부와 명예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여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와 명예에 대해서 그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스며들어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결국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높이 보고
그걸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 좀 하대하고 이러다 보면 갈라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는 아주 아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학이 매우 강조됩니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은 대부분 다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다루는 학문이죠. 어떻게 청중을 설득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하는 학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매우 발전했어요.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말로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을 최고의 지혜자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연설하고 이러는 것들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회 연설가들이 있었어요. 직업 자체가 순회 연설가요. 돌아다니면서 연설해서 사람들이 많이 막 박수 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거기 오래 머물고 이러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던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런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았죠. 일단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설교하는 곳이니까 더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했겠죠?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매우 높이 인정해주는 분위기. 말 잘하는 사람, 설교 말 잘하는 사람, 유창한 말로 감동을 주고 이런 사람을 좋은 선생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약간 퍼포먼스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뭐 연설하는 사람이 노래를 한다거나 연기를 막 해봐요. 그러면 막 박수 치듯이 이제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막 발휘하면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어땠겠습니까? 열광하죠. 이게 여러분한테 생소하지 않은 게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설교하고 그런 부흥사들이 이렇게 은사 집회 같이 하면서 예언도 하고 막 사람들 병 고친다고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사람들한테 있어서 평가가 좋고 이랬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냐면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수사학적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 오롯이 증거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죠? 재미없죠, 일단. 재미없고, 그 다음에 인기도 별로 없고, 근데 그냥 인기가 없고, 아, 저분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구나,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없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사도 맞아? 이제 자꾸 이렇게 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걸 피한 겁니다.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 오롯이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말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중이 좋아하는 말, 듣고자 하는 말, 이런 것들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만 온전히 전하고 싶다는 거죠. 이건요,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로서는 이건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훼손될까 봐. 이게 왜 자기 부인이고 희생이냐면 바울의 지금 이런 모습,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중들은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를 얕잡아 봤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은 잘 못했을 것이다. 글은 잘 썼어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을 뭐 완전히 못해가지고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강연자들에게 있어서 이 퍼포먼스도 좋고 뭐가 또 좋아야 되냐면 이제 외모가 좀 받쳐져야 돼요. 그 외모가 한몫을 하는데 바울의 외모는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진 않았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목회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반응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더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 고린도서에 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게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말 있죠.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단어가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만 나와요. 다른 서신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굉장히 의심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 사도권과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바울이 자기 사도권이라든가 지도자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원래 안 하던 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일 바울의 이 사도권이라든가 지도자의 위치가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면 고린도 교회에 결정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그가 전한 복음 위에서 세워진 건데 그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그를 의심하면서 그 복음도 같이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건 고린도 교회의 영성이 그만큼 이제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영향 하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짠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도 막 답답해하고 그리고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이제 이렇죠. 이런 걸 한번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일단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는요 목회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바로 앞에 로마서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로마에는 아직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죠. 모르는 얼굴들이 많은 곳이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는 데 참여했던 교회니까 좀 친근감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내용들을 보면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교회 내부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이걸 읽을 때 그 이슈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히 1년 반 이상 교회를 세우면서 양육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교회 상황을 잘 알죠. 그래서 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꼬집는 이런 게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두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전후서 외에도 최소 두 차례 이상 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네 개인 거죠. 최소한 확인된 것만. 자, 이걸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전에 쓴 편지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인데 그 전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 말하자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교도적인 종교 행위 중에서 음란한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이런 이교도에 속한 이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 우리는 좀 볼 수는 없어요. 첫 번째 편지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아마도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떠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쓴 편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미 있었던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부하는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할 때입니다. 잘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들려오는 소문은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와요.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시면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6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고린도 전후서 내용 갖고 그때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별히 이 이슈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분열이 돼요. 그런 양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수습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내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은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전에 썼던 편지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이전에 또 한 번 눈물로 썼어요. 고린도전서 말고 또 한 번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되게 많이 변호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한 번 더 썼고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로 썼고 한 번 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한 번 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커진 상황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가기로 했는데 두 번째 방문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가기로 했다가 안 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또 교인들에게 약속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입방에 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생 엄청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자, 왜 이랬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마오는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져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아마 1년 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 한 번에 주르륵 쓴 게 아니에요. 책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조금 쓰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뒤에 쓰고 이런 걸 다 합해서 보낸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 나와도 있지만 보냈던 거를 종합해 놓은 걸 수도 있죠. 몇 차례 보냈던 거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지금 책으로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있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전히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가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끝나요. 고린도 후서에. 뭐가 잘 해결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찜찜합니다. 고린도전 후서를 보면. 책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10장에서 13장까지 어조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 두 부분을 다른 성경이다, 다른 편지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책에서도 그 부분을 좀 길게 다루는데 뭐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잖아요.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13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제 내용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부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느 책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내용 요약이 가장 까다로운 성경이다. 이렇게 소개도 해요. 내용 요약이 가장 까다로운 성경. 왜 그러냐면 주제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온갖 주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손에 잡히는 신약계론, 우리 그 책을 우리가 지금 주교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쓴 상황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적인 책이니까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기는 쉽지 않죠.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정리하면 이제 인사말 이후에 분열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도자들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지혜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자기 말을 막 주장해요. 이게 이제 수사학적 표현으로 막 하겠죠.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아는 게 진리다, 지혜다 이런 걸. 근데 이게 왜 거짓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밝히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말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건 참 교회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나를 무시하는 것도 너희들은 근거가 없다. 이 얘기도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난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걸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의 권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더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일어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요. 아마도 이 내용은 이렇게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당신이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왔던 것 같은 세 가지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신자들 간의 소송 문제. 또 싸웠던 거죠. 분열이 됐으니까 싸웠겠죠. 싸웠던 거. 소송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적 부도덕. 대부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근친상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성적 부도덕이라든가 소송 문제. 이건 지금 뭐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너무 가까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차근차근히 읽다 보면은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는 이제 6주제, 그 큰 문제 3개를 일단은 먼저 다루고 나서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제 6가지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과부 나오죠? 과부.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건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단지 우상 제물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동료나 불신자와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이걸로 연결시켜요. 예,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 그 지금 전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찬식의 잘못된 집행 문제를 다뤄요. 이건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문제랑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교회 안의 분별과 질서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은사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매우
꽤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되고 모든 은사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참 다뤄요. 좀 길게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고 그 끝으로는 이제 신자의 부활, 특별히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이 쭉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세 가지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6 주제에 대한 권면도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죠.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면,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특히 전서는 세부 그림을 그리게 해주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단지 교회를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선언돼 있어서 고린도 전서는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를 되게 재미있게 읽는 분들, 되게 설교하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아직 안 끝났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특별 헌금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여기서. 이제 헌금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연보라고 나오거든요. 연보. 근데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헌금이 아니라 11조나 주일 헌금 이게 아니라 구제 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연보는. 로마서 개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돕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공교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막 걷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오해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가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로서 거룩한 공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건 매우 상징적이다.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열심히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전에 다른 편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바울이 매우 불편한 중에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문을 보시면 서문 뭐그 성경에 서문을 쭉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알고 한번 아마 지금 뭐 성경 있는 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유난히 환난, 고난, 위로 이런 단어들이 엄청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의 앞부분하고 달라요.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위로의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나 무지 힘들다. 지금 이런 거죠. 엄청 힘들다 지금. 마음 너무 상했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원래 한 번 더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못 갔잖아요. 이 못 간 것에 대해서 가게 된 이유와 또 못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또 길게 씁니다. 여행 계획을 변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 변경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했을 법한 그분의 성품을 닮은 행동대로 내가 행한 것이다. 성품대로 나는 행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죠. 자, 이 내용들은요, 그냥 단지 인사말로 넘기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꽤 긴 단락입니다. 7장까지인데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자신을 설명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의심하거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사역자로서, 특별히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유대인의 것들을 자꾸 깨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새 언약의 사역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뭐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많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누군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한테는 되게 직접적이고, 또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특히 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은혜롭죠. 그리고 도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사도로 쓰임 받을 뿐 다른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러므로 교회여, 고린도 교회여, 바울 나의 사역을 받아들여라. 이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호소하죠. 바울의 변호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정되면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제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면 어떤 식이 나타나야 되죠? 여전히 바울의 지도력과 사도권을 부정하는 무리들과의 연합은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끊어버려라.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이 편지를 전하고 받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도를 달리했다는 말을 들어요. 아마 글을 쓰는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내용에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 고린도 교회가 생각을 바꿨어요. 당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좋아져요. 뒤로 가면 되게 마음이 풀립니다. 되게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뭉클해하고, 아마도 이걸 육성으로 남겼으면 울컥울컥 했을 거예요. 막 하면서 썼던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안심하면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라. 어떤 문제? 연보 문제. 연보 문제 어디 있었죠? 고린도 교회 연보를 하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를 했는데, 자, 고린도 후서가 1년이 후였었죠. 근데 1년 지나고 났는데 1년 후까지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작정을 해놓고 안 한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약속을 지켜라. 지금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건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신실하지 못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죄다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고린도 교회 비슷하다는 거죠. 교회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호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내용이 전달되질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 그 내용을 교회 안에서 전달을 하면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진 거 아니야? 뭐에 씌운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왜 저런 얘기, 분명히 성경 얘기인데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오해하거나 그걸 내치거나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다른 파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돕는 공교회로서 행동하고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 불신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장까지 내용에서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마음을 바꿔서 전체 분위기는 사도 바울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이 돈 얘기는 나중에 말을 들어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사이도 안 좋은데 헌금해라라고 하면 오해가 더 커지죠. 그럴 줄 알았어. 돈 얘기하려고 이제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조금 신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연보 문제 중요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헌금해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10장에 가면 어조가 또 달라져요. 다시 고린도후서 1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다른 편지 아니야? 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든 안 보든 요거를 지금 다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대세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를 안 좋은 쪽으로 가게 할 수 있으니 이 적대 세력에 대해서 오직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라.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라. 이걸 권면을 합니다. 이제 그걸 권면하면서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볼게. 내가 어떻게 사도로 세워졌는지를 너한테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근데 십자가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십자가만이 거짓 이 선지자들, 사도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 거짓 사도들이여, 십자가로 나를 판단하라.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이런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끝납니다. 이 끝인사에서 제발 변화되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한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짠합니다. 고린도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이거 고린도 짠서 되게 짜다 짠하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성경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 서신서에서 인사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서신서를 그냥 비중을 두지 않고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의 그 서문의 인사말을 보면요. 그 서신서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나와요. 그 어조,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 서문에, 인사말에. 어떤 마음인지,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만 오늘 고린도 전후서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13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세 가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요소 세 가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인사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나와요. 칭찬을 하면서 너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칭찬한다. 너희는 이런 소망이 있어서 나는 너무 흡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격려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칭찬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말이 되게 긴데요. 무슨 칭찬이 있냐면 너희가 언변과 지식이 있고 은사가 풍족한데 이것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뒤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본론에 가면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 있는 거 내가 참 감사한데 서문에서는 인사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론에 가면 너희가 그 은사 있는 거를 자랑하지만 그거 갖고 안 돼.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지식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걸 자랑하는 건 그래 감사해. 그렇지만 13장의 첫 구절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딴 걸 자랑한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본론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볼 갈라디아서에도 이 인사말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좀.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이제 보시고 서신서를 볼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나의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호소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참으며 그래서 때로는 호통하고 때로는 눈물로 권면해요. 이건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 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그 어느 서신서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물과 함께 외쳐지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고린도 전후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